창세기 1장 1절은 뭐부터 시작하죠? 다 같이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맨 마지막에는 누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죠?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셉은 그렇게 총리 대신까지 되었지만 죽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 어느 상 맨 마지막 31장입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상과 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누었습니다. 왜 나누어졌다 그랬죠?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나눴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이 시글락 귀환하게 됩니다.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쳤습니다. 그리고 갈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아마 그때 중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자기 칼을 들고 있는 병기들을 든 사람에게 야, 나를 찔러 죽이라.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까 봐 두렵다. 그래서 자기를 찌르라고 얘기했지만은 병기 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는 이렇게 놓고는 콱 엎드려서 스스로 자기라고 하고 맙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칼 맡은 사람이 자기도 따라 죽게 됩니다. 옛날 그 당시 자기가 모시던 장군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었습니다. 전쟁하다가 이제 해가 지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확인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획물이 뭐가 있는지 수거해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옷도 있고 장식품도 있고 신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무기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울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옷을 벗겨내고 목을 쳐서 얼굴은 신당과 그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그것을 알리게 되고 목 없는 시신은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벽에다가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길앗 야비스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장사들이 동원되어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달려와가지고는 사울의 시신을 데리고 그 시신을 모시고 와서 불에 태우고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길앗 야비스 사람들이 금식하며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사울의 칼 맡은 사람 이게 누구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도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액이 누구였죠? 옛날 다윗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도망 다니다가 배고파서 제사장을 찾아가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때 그 제사장이 전에 있던 떡과 그리고
무기가 없다 그래서 옛날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그 칼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바로 그 옆에서 목격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사울이 이 도액이 가서 얘기하게 되죠. 여기 다윗이 왔다 갔는데 떡도 주고 또 칼도 주더이다. 그 얘기 하게 될 때 화가 났던 사울이 반드시 저놈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신하에게 명령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모두 제사장 죽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옆에 있던 도액에게 야 저놈 죽여라 그렇게 해서 옆에 있던 제사장 85명과 함께 다 죽어버리고 말죠. 그때 썼던 칼이 지금 사울이 죽었던 칼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만 이때 참 착하고 신앙심 깊었던 조나단이 같이 죽게 되죠.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참 이해가 힘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이때 이 사울과 싸웠던 그 브레스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때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아기스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다윗이 아기스의 권면을 받아서 전쟁터에 가잖아요. 전쟁터에 갔는데 그때 이 다윗이 사울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칼을 뽑아서 사울을 죽였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못 죽고 우물쭈물할 때 이 사울이 칼을 뽑아서 이 여놈 잘 만났구나 해가지고 다윗의 칼로 죽였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울이 안 죽으려고 칼을 뽑아서 자기 먼저 사울을 죽였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 다녔을까요? 아니면 이 요나단, 자기 형처럼 여기 있던 요나단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서로 만나게 되지 않은 것에 참 퍽이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사울이 이 자살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 그런 논쟁을 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살이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쨌든 죽음을 당했다. 그것을 얘기하고 되죠. 왜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 또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했는데 아마도 그 사사시대 옛날 블레셋에게 잡혔던 사람이 있죠. 누구요? 머리칼 비면 힘이 없어져 얘기했던 삼손이 있죠.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게 되고 또 노예로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아마 얘기 들었겠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사로잡히면 잡혀가지고 부상을 입게 되면 삼손처럼 되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날 죽여달라
예의해야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얼굴 없는 시체가 배산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가만두지 않고 시신을 거두들인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라 그래서? 길랏 야비스라고 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길랏 야비스는 사울이 무슨 지파 사람이죠? 알았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베냐민. 근데 요단강 건너가면 길랏 야베스가 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 베냐민 지파가 됐는데 좀 관계가 좀 있습니다. 옛날 그 에브라임에 거하던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첩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유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오다가 베냐민 지파 동네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유하게 됐는데 아내가 그만 거기서 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침에 이 레위인이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보고 가자 그랬는데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이죠. 첩 몸을 12동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역사상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 얘기하면서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와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야, 죄를 지었던 사람 내놓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달려들어서 심판하게 됐지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한 600명 정도가 도망가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 지파 한 지파가 없어졌다 하면서 괴로워하게 됐는데 그때 또 한 사건이 생기게 되죠. 징계를 하면서 이 징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죠. 길랏 야베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길랏 야베스로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겨우 그 처녀들만 4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400명을 아까 베냐민 지파 남아있던 600명하고 거기 있던 400명하고 결혼시키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른 동네 가서 여자를 훔쳐오게 돼서 그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길랏 야베스 여인이 왔으니까 피가 섞이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 피 가운데 어느 피가 흘렀어요? 길랏 야베스 사람 피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의 할머니나 뭐 좀 더 위에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는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 길랏 야비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랏 야비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하게 됐는데 이 사울이 쳐들어왔던 소식을 듣고는 쫓아가서 군사들 동원해서 쫓아가서 암몬 사람을 다 정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서로 은혜 있는 관계가 되죠. 이 사울 왕이 길앗 야베스 사람을 구원해 내게 되었는데 옛날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의 한 얘기를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사울 왕은 사울 왕대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시신을 화장하고 묻어주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친장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더라도 인간미가 있고 적어도 의리라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자한 말 가운데 능력이 없으면 예의라도 있어라 그랬습니다. 뭐가 없으면 뭐라도 있으라고요? 능력이 없으면 예의라도 있어라.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시신을 가져왔다고 하면 옛날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때 좀 도와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듯 이 사울은 초기에 겸손해서 자기 백성을 잘 지키고 잘 살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주려고 하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질투의 화신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에게 묘비를 세워줬다면 그게 뭐라고 썼을까요? 그냥 초대 왕 사울이 여기 잠들다 그렇게 썼을까요? 보통 그 삶에 안 맞는 문구를 써놓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썼다고 하면 위기 때 우리를 구해준 위대한 왕 사울 뭐 그렇게 썼겠죠. 반대로 다윗의 곁에 있으면서 사울을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왕이었지만 결국 질투의 화신이 되었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요즘 트럼프 미 대통령 보면서 묘비의 명예에 뭐라고 쓸까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대통령 여기 잠들라 그렇게 썼을까요? 쓸까요? 그렇게 쓴다 그러면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침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 트럼프를 보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많이 합니다. 난 우리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지금 물어보기에 뭐 하죠. 광미나 고개 푹 숙이는 시아버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입장 곤란한 질문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찬희 집사. 고개는 끄덕끄덕 할 말 없음 정답이에요. 좋은 스승이다. 물론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니까 좋은 스승.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한참, 한 두 달 됐나? 그때쯤 됐을까요? 어느 연세 드신 분이
제가 병원에 찾아갔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정 목사님 와서 집례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누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때 있게 되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좀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죽으면 화장하고 묘비도 세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렇게 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옛날 서양에서는 죽기 전에 자기 묘비명에 써달라고 하는 문구를 자기가 써놓았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192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95세 죽었습니다. 그가 묘비명에 쓴 것은 오래 살다 보면 일 생길 줄 알았다. 그렇게 묘비명에 썼습니다.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렇게 묘비명에 썼습니다. 출판업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신이 여기 벌레의 먹이로 누워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쇼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머브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늘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했는데 이 메시지 이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죽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국의 개그맨이었던 전유성, 웃지마 너도 곧 와.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때 썼는지 알 기는 없습니다. 웃지마 너도 곧 와. 그렇게 쓰겠다. 근데 참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마침내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신이여 마침내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찰스 디킨슨은 돌아오라고 부름받았다. 이렇든 자기가 쓰든 남이 써주는 간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 미자블을 썼던 빅터 위거.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그 책 앞머리에 그렇게 썼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떠할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선 전생을 말하고 죽으면 환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전생에 대해서 묻지 말라. 지금의 당신을 보면 알 수 있다. 환생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지금의 당신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 현세를 연옥으로 봤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연옥이다. 그래서 사람 죽어서 가는 연옥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더 하나님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면서 야 그동안 이 땅에 가 있으면서 수고했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맨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장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장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제와 같이 붐이 됐다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제사상에 뿌려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아멘.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의의 멸망이 준비되었다. 수고했다. 이 말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 앞에 수고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후손들에게 돈이나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무엇보다 믿음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